1월 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회개와 사유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그저께 세 마리니 세촌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밤을 지내고 보니까 지난해는 끝을 맺고 벌써 새날이 이틀째가 되었군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이러니 인생이 쫓기지 않겠어요. 아직도 어제든 잠에서 깨지 않은 그런 생각과 느낌에 젖어 있다면 끔찍한 일 아니겠냐 말이죠. 하루하루를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날을 살아감에 있어서 취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끊고 맺는 절도가 요구하고 되고 있는 것이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그리 되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나 또는 꼭 해야 되고 싶은 일 이걸 갖다 일컫는 말인데 저도 그 같은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말이죠. 여행을 한번 다녀왔으면 하는 생각이죠. 자전거 라이딩으로 남해안 일주, 동해안 일주, 서울에서 부산 이런 등의 코스를 한번 타보는 거죠. 근데 보니까 가는 곳마다 도장 찍는 곳이 있더라고요. 빨간 박스처럼 돼가지고. 그게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 코스를 탔는데 이곳을 지나갔고 여기까지 끝을 냈다는 확인을 하고 그 코스마다 의욕이 뿜어내라는 그런 건 아마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설사 더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코스에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절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정의 삶을 차곡차곡 정리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죄악과 잘못을 끊어버리고 여기까지 내 인생이 왔다. 그 앞으로는 이제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건 회개와 감사의 과정입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삶을 유추해 보면은 알 일이지요. 삶을 살아봤더니 이러저런 것은 잘못된 게 있고 또 이러저러한 것은 나름대로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쓴 것이 있었다는 그 냉정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그 자평의 기준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회개와 감사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1장 6절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구분을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맺고 끊음이 없다면 그건 죄와 혼합된 적당주의 신앙행위로 해가지고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 없이는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죄를 질질 끌고 가면 결국은 같이 그냥 섞여가지고 말이죠. 썩은 물 한 방울 섞였다고 전체가 다 썩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자신의 정체가 바르게 정의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만 죄인이고 어디까지가 정결함을 받아서 용서된 것인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 10절의 긍정적인 면을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상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냐, 이 구분이 불분명하니까 박쥐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두 발로 터지면서 떳떳한 것 같고 광명한 것 같고, 밤에는 날아다니는 어둠에 속한 박쥐 같은 정체냐, 밝은 광명에 속한 정체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삶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이냐 세속에 속한 사람이냐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것이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으면 그건 차지도 않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사를 얘기하기 전에 자신의 영혼에 있어서 꺼리낄 것이 없어야 죄 사유함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감사를 깨닫게 되니 삶의 활력소가 주어지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생의 삶도 형통한 삶이 되는 거거든요. 요한 3서 1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권하라는 그런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 없는 삶에는 감사도 없고 이생의 형통함도 없어요. 그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죠. 회개 없는 삶의 광풍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시편 7편 12절 이하에도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죽일 기회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징벌이 더디다고 그래가지고 유야무야 지나칠 것으로 여기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심판 없이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쌓은 것도 불화살로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노력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노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정치판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런 어리석음이 어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증거하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을 완전히 믿을 수 있어서 녹아 풀리실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본은 입술만 고백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돌이킴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9절에도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죄는 자기 스스로가 회개함으로 정리되는 것이지 강요에 의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 같은 이는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주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리 말씀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꿍시를 가지고 숨겨봐야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새해를 깔끔하게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싶지 않으세요? 1년을 담대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거리낄 거 없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공급받는 형통한 삶이 되고 싶다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용서와 위로를 받기 원했던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께 낱낱이 죄를 고하고 회개함으로 해서 용서와 사유함을 받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죄 용서로 인한 기쁨과 평안함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렇게 해서 한 해를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는 그런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고 틈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로 해서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기는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고 낱낱이 씻김을 받고 정결함 받아서 우리 주님과 기꺼이 꺼리낌 없는 그런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 또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회개함으로 해가지고 주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깨끗이 정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과 심령과 영혼과 육신의 삶을 통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담대한 삶이 되어서 아버지께 기꺼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형통함으로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상황을 주님 살펴보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도 극악한 죄가 드러난 자가 뉘우칠 줄을 모르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사함받지 못한 자가, 아버지, 불의한 자가 의롭다 여김받고 의롭다고 주장하는 이 형편없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이미 칼을 갈고 화전을 매겨서 모든 것 다 저들의 노력과 수가 불태워질 날이 옴을 우리가 보고 아버지 앞에 간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마땅히 하수같이 강같이 흐를 날이 이름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치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기도하는 까닭이니, 아버지께 이를 살펴주셔서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를 경외하는 백성이 사는 이 땅을 아버지께서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인도하는 아버지 만국의 빛으로서는 그런 이 나라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먼저 그러기 위해서 백성이 깨달아야 되겠사오니, 불의한 자를 의롭다 여기는 것은 그들과 같은 책임을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 의로운 것을 의로운 것으로 보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 말할 수 있는 이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우리 모든 죄와 악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마당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